이 제목이 참새와 제비도 찾아온다. 어디로 찾아온다는 걸까요? 제 집인데 어디에 있는 집이라고요?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거기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고라 자손이라는 그 말 속에는 익명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내가 책을 썼는데 저자를 당군의 자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내가 없어요. 익명으로. 그러면 김재원 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다윗의 시, 뭐 솔로몬의 시, 모세의 노래, 뭐 저자가 있는데 분명히 이 찬송을 쓴 저자가 있을 텐데 그 저자는 의도적으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고라 자손 했다면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왜 안 밝힐까? 밝히지 않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고라의 자손 했을 때 이 조상인 고라의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죠?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내용적인 면만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1절의 의미는 뭐고 2절의 의미는 뭐고 쭉 살펴보고 했다면, 오늘은 이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어떤 의도로 이 노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셔서, 뭘 기대하셔서 이 말씀을 시편 84편으로 기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고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 했을 때 광야에 모세의 지도를 받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죠. 자,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오면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고라예요. 고라가 모세한테 누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삼았냐?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항의를 따르는 무리가 250명이에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항을 하니까 모세가 야,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지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자. 그래서 각자 향을 담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자.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 향로에 있는 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 32절의 말씀인데,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렇게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고라가 주동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고라예요. 골로 간 거죠. 한번 잘못했다가.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고 민수기 2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고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근데 고라의 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았던, 왜 안 따랐는지는 뭐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고라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라도 레위 지파입니다. 고라가 누구냐 하면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자기도 레위 지파니까 모세나 아론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고라를 하나님 심판하셨지만 살아남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이제 다윗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에 레위 지파로서 이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쓰이고 또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후손들이 이제 찬송가를 지을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지으면 김재원 작사, 김재원 작곡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몇 대 올라가가지고 고라의 자손 하면 누구나 다 아는 부끄러운, 창피하잖아요.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가 뭔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지우고 싶은, 기억하기 싫은 그런 고라의 조상, 고라의 이름을 굳이 딸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 시대에 우리 조상이 만약에 일본의 앞잡이 순사였다 그러면 친일파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혀 있는 그 그늘을 의도적으로 벗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는 성전에서 성가대장을 하고 있어요. 찬양 성가대를 하고 있어요.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아주 권위가 있고 지체가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 오늘날 뭐 경비의 어떤 그런 지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아주 성결하고 거룩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드러나야 되고, 비록 우리는 과거에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라의 자손이라는 제목이 몇 개가 있어요. 85편에도 보면 고라의 자손, 87편에도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왜 지우고 싶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는 이 고라 하라 조상들의 이름으로 이 글을, 이 시를 쓰고 있을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뭐를 노래하고 있냐 하면, 자 84편 1편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뭐를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 자,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뭐를 사모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궁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는 겁니까? 성전, 성전을 사모하는데 쇠약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함이 간절한지 내 몸이 약해지고 피곤하고 아플 정도로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좀 확대 해석하면 얼마나 사모해서 오는지 막 이 추운 겨울에 걸어오느라고 감기가 걸릴 정도로 몸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는 주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전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끄러운 조상의 이름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또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세상에서의 한 날보다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 근데 이 고백을 하는 고라 자손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무엇을 주시겠다는 의미일까요? 네? 뭐를 주신다는 의미일까요? 뭐가 좋은 거라는 의미일까요? 이명 집사님 모르세요? 네, 알고 그러던 게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네. 지금 제가 말씀 계속 했잖아요. 지금 뭐를 사모하고 있어요? 네, 성전을 사모하잖아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 있는 은혜를, 시온의 대로가 있고 뭐 눈물 골짜기 지날 때 6절에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우고 7절에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리라.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8절부터는 기도를 하는데 성전을 향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문맥을 흐름을 봐야 돼요. 문맥의 흐름을.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요 문장만 딱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합니다. 고쳐줍니다. 부자 되게 합니다. 복의 복을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줍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좀 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다 이렇게 사기 쳐먹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에는 뭐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성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성전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쭉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해석이 다 자기가 원하는 걸로 집어넣어요. 좋은 거, 지금 아프니까 고쳐주는 거고, 가난하니까 돈 주는 거고, 지금 무명하니까 유명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다 하는데, 성경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사모하는 것은 오직 주의 집에서 예배하고, 주의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집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슬픔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이른비가 참 넘치고, 또 주의 집에서 내가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절함으로 고백을 하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아까도 읽었지만 8절 끝에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9절에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거냐 하면, 그냥 내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함을 지금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으니까 나의 원함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주의 성전에서 임하는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은 뭐라고요? 평소대로 대답하면 성전에서 임하는 은혜예요. 그것을, 그 간절함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참새와 제비예요. 미물인 그런 말은 없지만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나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전에 가면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비와 참새도 성전에 날아오는데 왜 사람들은 안 오냐 그거예요. 어디 가서 헤매냐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왜 고라 자손이냐? 아무개가 썼다 하면은 자기 이름이 영원히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 이 자손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조상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 성전이 세워진 터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어디에 이 성전이 세워졌다고요?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 중에 어디? 아시는 분에게 오늘 저녁 호텔 뷔페 드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리아산 어디? 누구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두 가지가 그 기초에, 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시험의 장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이지만,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인구 조사 때문에.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져 7만 명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장소로 하나님이 특별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라. 자,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심판의 의미가, 심판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심판의 진노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의미가. 그래서 번제를 드렸을 때 칼을 뺀 천사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 나올 때, 이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에 나올 때 이 성전의 의미가 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받을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아죠. 고라가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고 불이 나서 250명이 다 태워 죽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그 조상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함을 이 후손들은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제비도 참새도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어서 참 화평한 것처럼 우리도 비록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전에 가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회복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지만 많은 샘이 있습니다. 이런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성전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힘을 더 얻고 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성전 이런 은혜의 하루를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했다는 것.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은 산 대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처럼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그 모습대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살았든지 제대로 못 살았든지, 말씀대로 순종했든지 아니면 순종하지 못했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와야 된다? 성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고, 어떤 사람은 예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비와 참새들도 그냥 성전에 날아와 보니까 처마에 제비집을 짓고 참새집을 짓고 새끼들 먹이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참새들도 저렇게 날아와 가지고 집을 짓고 새끼를 먹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집을 왜 사모하지 않을까? 소중히 여기지는 않을까?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사모함이 없을까? 애통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잊고 싶지만 자기의 조상의 이름을 앞에 걸어 놓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조상이 이런 삶을 살았어. 아마 고라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설명을 이렇게 안 해도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으니까. 근데 그 자손들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의 장막, 참새와 제비처럼 우리도, 너희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가. 그리고 사모해. 그리고 세상의 첫날 화려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우리에겐 더 가치가 있어.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사모하는 우리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이렇게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성전의 그런 모양과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과 교회는 똑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할 때 교회 뭐하러 가? 네, 그럴 수 있어요. 이 추운데 뭐하러 가? 먼데 뭐하러 가? 버스 타고 차 타고 뭐하러 가? 네.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면에서 집에 계셔 보세요. 집에서 기도해 보세요. 집에서 말씀 봐보세요. 논리적으로는 교회 가는 시간과 거리와 또 교회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비용하고 집에서 있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거는 산수예요, 산수. 영적으로는요, 교회 안에, 물론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교회의 터가 바로 모리아산과 아르논의 타작 마당에 있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있는, 이게 비밀입니다. 참새와 제비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찾고 사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궁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성전과 교회의 비밀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희생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너무 우리는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 우리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판단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치 않아요. 변치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이 세상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뭐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만 있냐? 예,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릎 꿇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예요. 집에서도 되지만 안 돼요. 직장에서도 되지만 안 돼요. 부엌에서도 되지만 안 돼요.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분은 하세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깊은 어떤 하나님과 교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된다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 영적인 만족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판단은 할 수 있어요. 뭘 보면 그분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인 한 가지 기준을 말하라면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에? 아니, 오전에 했잖아요. 그분이 얼마만큼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가. 아니, 자기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만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얼마만큼 희생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감옥에서도 예배가 돼요. 왜요?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잖아요. 핍박과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길바닥에서도 예배가 돼요. 왜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한 희생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요즘 희생하려고 합니까? 희생하려고 해요? 아까워가지고 바들바들 하죠. 그런 시대,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차비가 아까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피곤해서 집에서,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100%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핑계예요. 교만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자기 조상들의 부끄러움을 다시 그대로 뒤집어 쓰면서 자기 이름을 감추면서 고라의 자손으로 나오는 것은 미사역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귀하고 의미 있기에 주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희생일 수 있죠. 이름 석자 당당히 내걸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고라의 자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부인인 거죠. 자기 희생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또 세상이 바빠지고 연말이 되고 모든 것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요즘 집에 있는 백수들도 바쁘대요. 백수들도.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바쁘대요.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터전을 사모하십시오. 참새와 제비도 찾아오는 이곳에 아무리 바빠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작정하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여기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힘을 못 얻어. 여기에서 내가 회복이 안 되면 세상 어디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뭐 좋은 말씀 듣고 회복요? 여러분, 회복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건강한 회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건강한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복이 안 되고 다른 교회에서 회복이 된다 그러면 옮기세요. 차라리 나에게 회복을 주는 그런 교회로 아예 옮기셔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기에 가도요,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또 다른 데로. 참 이게 영적인 것들은 우리 병세를 보면 뭐 콜로콜하면 감기다 이게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너무 분명하게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추워지는 이 겨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